오늘은 날이 조금 싸늘해지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날의 기온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죠? 보일러를 얼마 전까지 했는데 이제는 곧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저는 어제 선풍기를 좀 틀고 잤습니다. 더워가지고. 틀고 자신 분 없으십니까? 교육자 오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약간 비웃어가지고 혹시나 저와 같이 공감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한번 여쭤보았습니다. 안 더우셨습니까? 저한테 카톡을 한번 보내주시면. 이제 코로나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를 어떻게 한번 다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은 첫째가 있던 지역에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온 가족이 한번 검사 받아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가서 이제 일명 코를 찔렀습니다. 찔렀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 다 뭐 음성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다음 날에 저희 첫째가 이제 머리가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평소랑은 좀 다르다 이래가지고 그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아니 다를까 양성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에 또 저희 아내가 몸이 이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다 같이 또 받으러 갔습니다. 또 코를 찌르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아내가 또 양성 판정을 받고 이제 둘 다 이제 격리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날 이제 토요일이었는데 다음 날 이제 주일 교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가야 되니까 하루 만에 이제 그 검사 결과가 나오는 곳으로 가가지고 급하게 이제 또 검사를 저 혼자 했습니다.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가정에 그 코로나가 돌고 있으니까 저희 초등부도 있고 이러니까 좀 불안하다 싶어서 그 교회 출석은 못하고 이제 그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첫째하고 아이들하고 격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 좀 화만 내게 되고 나오지 말라고 화내고 들어가지 말라고 화내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주일 저녁에 이제 오후 예배가 이제 마치고 그 남은 두 아이를 이제 데리고 아내랑 이제 첫째랑 두고 아내가 있으니까 두고 이제 양산 본가로 이제 차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는데 밤에 자다가 두 아이가 울면서 깼습니다. 뭐 열이 나가지고 거의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바로 또 데리고 창원으로 와가지고 또 코를 찔렀습니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러다 또 양성 다 판정을 받아가지고 또 일주일간 격리시키고 이렇게 됐는데 확진을 가정 중에 받으시고 뭐 그러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뭔가 홀가분한 것 같고 이제 저에게는 코로나는 이제 끝났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안 하고 그 막내가 좀 아팠었거든요. 맨날 뛰어다니던 애가 걸어 다니더라고요. 가만히 있고 그래서 제가 진짜 아프구나 했는데 안 아프고 지나가도 좋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비슷한 감정들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집에서 이제 있으면서 신명기하고 여호수아 저희 두 성경을 좀 꼼꼼하게 차근히 좀 읽었습니다. 신명기 그렇게 읽다가 신명기 끝부분과 오늘 본문이었던 이제 여호수아의 앞부분을 보면서 저에게는 나름대로 충격적인 것이 한 가지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신명기 끝에서 그리고 여호수아서 앞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나타납니다. 저에게 나름대로 큰 충격인데 그것은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점에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점에서 여호수아의 두려움을 좀 보면서 이것이 이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나름 답을 얻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 곰곰하게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좀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나타나지는 않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라는 게 아니었을까. 특히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교회도 방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마스크 구입하는 것도 힘들었고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되는지도 지침도 다 다르고 이래가지고
꽤 애를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랬고, 저희가 방역 1단계부터 시작해가지고 2단계로 올라갈 때도 굉장히 두려웠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큰일 났다 싶었는데, 그러다가 설마 4단계까지 하겠냐고, 4단계는 거의 설마 이런 일은 없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정해놨던 거였는데 4단계가 되고 그 4단계가 또 연장되고, 그러한 시간이 2년 지나고 3년째가 됐는데, 가장 많이 했던 생각과 이야기가 어떻게 하지 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로 코로나라고 했던 홍콩, 대만도 이제 난리가 났었고, 미국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나라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계속 나가지 말라니까 이제 답답해서 이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제가 기도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인도인데, 인도가 작년 9월에, 그러니까 2021년 9월에 코로나 하루 확진자 수가 9만 명이라고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희 나라가 한 70만 찍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9만, 껌값이지 않습니까? 70만 한 정도 나와야 코로나를 앓고 있다, 그죠? 그 정도를 할 텐데, 그러니까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보니까 인도에 보니까 3월달 초에 하루에 확진자가 4,000명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엔데믹을 그러니까 전염병이 풍토병이 됐다 해서 엔데믹을 선포했는데, 4,000명이라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굉장히 숫자가 커 보이지만 인도 인구가 14억입니다. 그래서 4,000명은 0.00003%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가 5천만 잡으면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지금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상황이 뭐냐면, 뭔가 코로나가 이제는 끝날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번 끝나겠습니다 선포할까요? 예언으로. 왠지 끝날 것 같은데 또 뉴스를 보니까 재확진된 사람이 2만 명이 넘고, 또 새로운 변이종이 XL인가요? 그 변이종이 또 있다라는 또 뉴스를 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언제 끝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까? 저번 수요 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선택하지 마시고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을 하고, 혼자 나름대로 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강단에 오르기 전까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좀 할까 말까 고민이 됩니다. 기도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올라왔었는데, 결국에는 못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서, 그때가 이제 38주년 기념 집회가 있는 그 시즌이었거든요. 집에 이제 있으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마 영상 예배 들으신 분들은 비슷한 감정이실 텐데, 편하기는 편했습니다. 옷도 조금 자유롭고, 자세도 좀 자유롭고, 근데 경험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또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마음이 안 와닿는 겁니다.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 안에 좀 걱정이 무엇이었냐면, 저는 이제 초등부를 하고 있는데, 초등부는 아이들이 면역력도 좀 아직 어른들보다 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가정들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다 믿으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짝 믿은 가정이라든지 또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시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교회 나가면 굉장히 지금 세상에서 교회를 두렵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잘 보내지 않고 그래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제가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제 마음 가운데 좀 걱정이 뭐냐면,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아이들이 잘 될까? 라는 좀 걱정도 되고 두려움도 됐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예배 드리는 것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급진적으로 교회 와서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기저질환이라든지 합병증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또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면접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이 그런데 코로나가 확진되면 또 이게 차질이 빚어지기도 하고, 뭐 직장 관계로 어린이집을 하거나 아니면 또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직장에서도 좀 꺼려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좀 가능하다라면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것을 사실 좀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좀 상황인지라 섣불리 또 얘기했다가 또 어려움을 당할까 싶어서 조금 마음을 묵혀놨었는데, 이제는 큰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집에서 드리면 좋습니다. 편하고 좋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최선의 것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더욱더 좋은 신앙생활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일이 거룩합니까? 평일이 거룩합니까? 어떤 날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초등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이 많습니다. 어느 날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거룩합니다. 부담 가지지 마시고 주일이 거룩하면 월요일도 거룩합니다. 우리가 왜 하루하루를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 날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 그리고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또한 예배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이 예배의 삶, 그래서 예배의 삶이고 매일이 거룩한 날입니다. 그런데 주일에 독특함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보면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토요일입니다.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에 모이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증거가 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근거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의 독특함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기념하여서 모인 날이 주일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 시작점이 있기 때문에 주일의 독특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없으시다면 나와서 함께 공동체로서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실은 서울에 전에 이제 사역할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표현하실 때 불도저 같다,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좀 선포할 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 좀 극단적인 것들이 있었거든요. 꼭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불도저 같다, 조금 자중해라 이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 같이 합의를 보는 걸로, 주일날 좀 나오는 걸로. 네. 왜 그러냐면 주일날 나오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유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시면 각자에 맞게끔 생활하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 때문에 못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곧 여리고성을 정복하기에 앞서서 두려워했다라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모세로부터 그 지도권을 이양받을 때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는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확장해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할 때에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라면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여호수아도 굉장히 두려워하였는데, 여호수아는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좀 충격적이었다라고 표현한 게 그 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면 수많은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섰고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소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물론 장정만 60만 명을 통솔한다는 것, 모세를 이어서 통솔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를 표현할 때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리바에서 물을 낼 때에 그 백성들이 물이 없다 막 붕괴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물을 내게 했는데 그 분노함을 주체 못하고 그 두 번이나 쳐서 그 분노함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장정만 60만 명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많게는 한 200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을 같이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겠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거를 다 보아왔지 않습니까? 또 알면 알 만큼 더 두려움이 크다고, 아마 그래서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기쁘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도, 이거 좀 나중에 가서 좀 더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에도 그렇습니다. 1장에 보면 두 가지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여리고성을 들어가시기 전에 한 가지는 굉장히 담대한, 그러니까 용기를 내는 말씀을 하십니다. 한 5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주겠다고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반드시 지킬 거다. 그러니까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그 약속한 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네 번째로는 이제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거. 큰 거 아닙니다. 잘 읽고 잘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거. 말씀 실천하는 그렇게 또 굉장히 어렵고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 여러분, 이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업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성공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완전한 성공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 개척하면 한 1만 명 정도는 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로또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을 했다면 나라를 삼킬 수도 있는 말입니다. 이 말씀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말씀과 동일하게 두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6절, 7절, 9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266회가 나옵니다. 꽤 이제 많은 숫자를 분포하는데, 하자크라는 이 단어가 강하게 하라라는 단어도 있지만, 뜻도 있지만, 잡다, 강권하다,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뜻을 다 합쳐서 한 266회가 나오는데, 강하게 하라라는 이 단어는 26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작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뜨문 있습니다.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그다음에 시편, 그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렇게 성경에 26회 정도니까 강하게 하라라는 단어로 하자크가 쓴 게 그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이 여호수아서 1장에 반복해서 3번이 나오고, 또 성경에는 뜨문 있으면서 여호수아 1장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하라, 하자크라는 이 단어가 한 장에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31장에 있습니다. 31장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모세로부터 지도권이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는, 그리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설교를 했던 장이 31장입니다. 31장 6절, 7절, 그리고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자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회중들을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백성들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고 함께 가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7절은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무엇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하자크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하면 남자처럼 행동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남자처럼 행동하라는 것이 뭔가 마초처럼 막 좀 껄렁껄렁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의시되거나 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내어라, 하자크라고 말하는 것이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하자크, 용기를 내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도 보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무엇 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그 자녀가 면접을 보러 갈 때에 담대합니다. 괜찮습니다. 안 떨리냐고 물어보면 뭐 면접 안 되면 다음에 면접하면 되지. 또 다른 여기만 일할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일하러 가면 된다. 막 그렇게 담대하게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데 거기 옆에서 떨지 말고 긴장하지 말고 그렇게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가 면접을 보러 가는데 나무가 바람에 떨리듯이 막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막 우왕좌왕하고 그러면 긴장하지 마라, 담대해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뭐냐면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도 그렇고 그 이양될 때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모든 것이 당황스러웠지만 가장 당황스러웠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집단 중에 한 집단이 바로 학생들의 집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특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부딪히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두려움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 학생들에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을 통해서 부모의 두려움이 저는 다 드러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또 충족하게 되지 않으면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게 되고, 학원으로도 안 되면 가외를 하게 되고 아니면 학습지를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오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이 스톱되지 않았습니까? 학원도 못 가고 가외도 못 가고 다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이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건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스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부모로부터 공부를 이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학원 가래서 학원 가고 과외 받아라서 과외 받고, 그러니까 스스로 나서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인도하는 대로 공부를 받았다가 그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 아이들에게 정말 일명 멘붕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결정하는 삶이지 않습니까? 결정한 것을 결정하는 것을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책임진 것에 대해서 감당하는 것이 삶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자기에게 중요한 이 공부의 문제에서 그렇게 선택하고 책임지고 감당하고 그런 것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 부모로부터 이끌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불안했거든요.
부모님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자녀가 학원을 보낸다고 해서 학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불안한 겁니다. 학원이라도 보내야 그래도 얘가 뭔가 좀 하지 않을까,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뒤처지지 않을까라는 부모의 불안함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그렇게 강권하게 된 것입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 부모의 두려움이 드러난 사건 중에 한 가지가 저는 이러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이나가키 에미코라는 그 작가가 퇴사하겠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요지는 그겁니다. 직장인이었는데 큰 대형 신문사를 다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여성이 신문사를 다니다가 그 신문사가 크다 보니까 재정적인 이제 혜택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도움도 많이 받고 해서 고급진 것들을 많이 이제 이용하고 그것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게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퇴사를 해서 삶을 살다 보니까 회사를 다닐 때는 회사의 메인 자신의 삶,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삶을 회사의 메인 삶을 살다가 퇴사를 하고 보니까 자기 자신도 보이고 재정적인 어려움들은 좀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있다, 뭐 그런 것을 기록한 책인데 물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제 그 책을 보면서 어떤 좀 생각을 했냐면 독신 여성이었거든요. 독신 여성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 작가가 가정이 있다라면 그렇게 쉽게 선택하거나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직장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직장이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직장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힘들었을 때 아니면 그 직장이 없어졌을 때 우리 안에는 그 무엇보다도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수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공감하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이냐면 불안정한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다 안정적인 직장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노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도 있는 마찬가지 똑같은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 두려움에서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 전전긍긍하며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다라는 거, 그리고 여리고 성을 들어간다라는 것이 난공불락의 그 성을 들어간다는 것이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그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늘 우리 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그 현실을 넘어서, 현실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습니다.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서가 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 현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자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인데 삶에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십시오. 삶에서 직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놓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 아니면 내가 말하지 못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전전긍긍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궁금해하시면서 물으시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